동상, 독창의 김경남 동상, 찬양율동 은상, 홍련희, 임수정, 이서연, 곽대현. 이 찬양율동 받은 은상자들은 이제 영남대회로 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성경고사 시상부터 할게요. 상장, 동상, 성경고사 4학년, 신령중앙교회 정결. 위 어린이는 제46회 경동노회 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교회학교동부연합회 박현주 대독. 차려 경례. 메달 한번 깨물어봐. 메달 한번 깨물어봐. 애들이요 메달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저거래요. 맛이 좋을 겁니다. 우리 독창회 우리 동상 소년부 신령중학교 김경남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물론 내부 독창을 해야죠. 심사하고 발표할 거예요. 차례에서는 독창이라서 찬양을 없이 우리 성가대 소리만 할 거예요. 앞으로 성가대 잘 보고 계시다가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율동 소년부 홍련희, 임수정, 박대연, 이서현. 홍련희.
이거 믿고 하시겠어요? 네, 3장은 여기 못 알아요. 저쪽에 가 있으세요. 출발하면. 자, 신령중앙교회 율동팀 나오세요. 예, 우리 아동들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른 성가대들도 앞으로 율동을 좀 포함해서 찬양하는 게 어떻겠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연습한다고, 예, 얘네들은 학교, 교회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학교 쓰고, 막 찬송 부르며 연습하고, 교회 와서 또 연습하고, 예, 그랬죠. 참 귀하지요. 어릴 때 이러한 입상이나 이런 연습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평생 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평생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 신앙을 쫙 이끌고 가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특히 대회 나가서 또 이렇게 상까지 받고 귀한 일이죠.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삼위일체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실 수 있는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주일이고, 이 삼위일체주일은 언제나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이 언제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라는 말이 되게끔 교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성령 강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후 주일은 언제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잘 알아서 똑똑하지만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어떤 특정한 문자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울렀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언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매우 짧아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본문을 마태복음 28장을 정했다가 도저히 시간이 길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으로 바꾸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참고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 내용을 말씀에 담아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자기가 독립된 존재로 삼위의 하나님의 구분은 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각각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돼요. 분리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면 수많은 엔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동차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바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쪼여져 가지고 멀리서 오면 자동차 한 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가 뭉쳐져가 하나 된다. 각각의 고유성은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지만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고, 이걸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의 속성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속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속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인격적 속성은 나를 너에게 속하고 너에게 나를 넘겨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이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는 자에게로 내려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이 존재 방식을 취하셔서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전능한 힘은, 우리는 자꾸 뭔가 파워풀한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오늘 본문은 어떤 연유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둘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고 하나는 그냥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니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걸 왜 우리한테는 드러내면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그렇게 받았으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나타낸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의 질문이나 묻는 방법은 이건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답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좀 드러내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짜장하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예수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드러냅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이, 인간의 이 몸이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아 터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래서 사랑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들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 그래서 사랑을 제외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사랑의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 곧 내 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곧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 말이 곧 내 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여기에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의 육성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의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다. 이러면서 이 말들이 막 섞이는 것 같지만 분명한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이듯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삶 속에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하나이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 때 우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 서로에게 섬기는 존재로 살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교리적으로는 전혀 틀림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섬기지 못하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즉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분이고 서로에게 내어주고 서로에게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함께 이루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내어줄 때만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지 각자 자기 몫을 챙기기 바쁘고 자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패거리일 뿐이고 조직일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조직이 아닙니다. 패거리로서의 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만 존재. 바로 우리 신령중앙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서로에게 내어줌으로써만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기에 나도 있다라는 공동체 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은 절대 홀로 있지 못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서로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에게 있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속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듯이 우리들 교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삼위일체 가르침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내어주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듯 우리 공동체 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